관점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지구를 둥글게 볼 것이냐, 네모나게 볼 것이냐,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기들의 선민을 자랑할 수 있는, 육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았다는 말을 하면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유대인이야.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행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너희와는 달라.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할례였습니다. 자랑과 같은 할례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행하고 범법하면 할례는 무할례자가 된다. 그런데 무할례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는 할례 받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너희가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다. 영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할례 받은 사람이다 혹은 안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점을 어떻게 가지냐의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쓰는 말 중에 아침에 해가 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가 뜬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할례의 기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로 인하여 복음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를 만드시겠다라고 언약하신 모습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불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후사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민족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길리었던 종을 후사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적으로 힘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난 아들을 후사가 되겠다. 이스마엘이 후사가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9세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할례의 행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불가능은 죽고 하나님의 가능,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셨지. 내 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습이 할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할례한 것, 이거 한 번 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겐 다시 육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어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을 바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을 낳는 것도 어렵지만 이삭을 바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에 행했던 할례를 육적으로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어짐을 경험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한 번 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사심을 고백하는 모습이 할례다. 믿음이 없을 때 이삭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열매를 맺고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할례, 내가 죽어짐을 고백하는 할례, 이삭을 바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백이 없었습니다. 한 번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이 되어졌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할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뎌진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야, 나를 할례를 행한 사람이야, 내 육신에는 할례의 표식이 있어, 구원의 표식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난 할례 받는 사람인데, 난 유대인인데, 나는 구원받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육신에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하고도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할례는 무할례자가 되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 뜻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적인 할례가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우리 형편이 어떤 건지 못 보고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할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언약을 불신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자기 육적인 모든 모습을 내려놓는 모습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기뻐하며 살면 됐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삭을 내게 바쳐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순종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 99세에 행했던 할례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나는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 전체가 할례를 행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당하는 순간 40년 광야 생활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못할 수 있는 할례, 이삭 낳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할례, 여리고성 싸움이 끝이 아니라 아이성 싸움에서도 그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영적인 할례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갖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을 낳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삭을 낳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싸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싸우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 힘으로 이쯤이야 하는 마음속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할례를 영에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행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상처럼. 할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권능을 잃은 십자가가 장식이 되었던 것처럼 할례가 우상이 돼서 할례의 본뜻,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죽어짐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상을 가로막는 모습이 할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는 육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육적인 할례가 목적이 아니라 육적인 할례를 행한 사람은 이 증거를 가지고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할례이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 할례는 유익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할례 행한 것이 곧 구원받은 것처럼 공식화시키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결혼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할례를 행한다, 이건 한 번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교회에 온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할례는 한 번 행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할례 받은 모습을 갖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을 갖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면 할례는 도리어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목적 속에 목적이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가지고 시험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양은 우리나라를 따라갈 나라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공부의 목적이 뭐냐? 대학 가는 게 목적입니다. 대학 가면 다 끝난 줄 압니다. 사실은 대학 가면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대학 가면 다 끝난 줄 아니까 진짜 공부해야 될 때 못합니다. 할례의 목적은 할례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답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간다는 거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할례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교회 왔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할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과 나를 죽여주면 시작. 매일매일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어짐의 시작이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의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졸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할례의 모습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이 할례의 모습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많이 가면서 이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이루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마음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할례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간다는 사실이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이 말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할례자 입장에서도 또 보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뭘 이루고 나면 그 사람 것을 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인정하고 에이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좋은 시대 만나서 그렇지, 부정부패와 청탁해서 그렇지, 이렇게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못하는 걸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생각 안 하고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할례자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볼 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싶어서 안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할례 행한 사람 보면서 할례 필요 없어. 유대인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무할례인 거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처럼 태어났으면 나도 저렇게 행했을 텐데, 나도 유대인이었으면 저랬을 텐데, 할례 행했으면 저랬을 텐데, 나는 이방인이라 어쩔 수 없어. 노력해도 안 돼. 라고 자기의 핑계를 대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난 사람 부러워나 하고, 지금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보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할례자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네가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네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무할례자였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믿고 육적인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하고 육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 핑계대지 마라. 그때 내가 교회 다닐 수 있었으면 예수님 믿었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 믿었을 텐데 아무도 내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 없는 가정에 태어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됐습니다라고 핑계 못 댄다는 거죠.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를 핑계거리가 아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말하는 핑계거리가 아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졌다. 무할례자라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뭘 못하면 핑계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나는 꼭 하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리고 나는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안 되면 다 조상 탓이라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결단하지 않은 생각은 안 하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무할례자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말해주는 건 이방인들을 높여주고 유대인을 낮추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경고를 주고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경고를 주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삶의 고백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할례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죽어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 자랑하는 모든 것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있는가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라고 말할 때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질 수 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보여지는 거니까. 자동차, 새 자동차 사면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새 옷 사면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새 신발 사면요, 남들이 안 봐줘도 봐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시계를 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데 꼭 이렇게 가지고 보라 이거죠. 내가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시계를 보라고 표현하는 거죠. 뭔가 자격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여주는 자랑이 없다는 거죠. 할례를 마음에 행했으니까 마음에 행한 것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만 칭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오늘 내게 있는 마음의 할례가 어제 있던 마음의 할례가 오늘도 있는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분 앞에 비춰보는 거죠.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어지고 있는가 보는 거죠.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뜻이라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불가능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엘리에셀이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스마엘이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내 앞에서 완전한 그 말씀 앞에, 그분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고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한 번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렸을 때 그 다음에 맺혀진 열매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99세 때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할례를 내게 행했더니, 이렇게 자기의 행함, 내가 할례를 행했더니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내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삭,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됐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됐고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고요. 저건 저것 때문에 그랬고요. 막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무할례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는 거죠. 육적으로 할례를 행할 수 없어도 괜찮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다. 누구 집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괜찮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다.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안에 깨어 있는 거다. 그러면 너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질 수 있다. 핑계대지 마라. 누구 핑계대지 말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과거에 이래서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관점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례 받지 못했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죽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리고성 싸움 앞에서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린 거 아니 맞거든요. 그 다음 응답을 경험한 그 다음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죽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 싸움은 이까지 것쯤이야 내 힘으로 하는 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큰 응답을 경험했거든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도 낙심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세벨 때문에 안 됐는데요가 아니라 어제 응답한 것으로 오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어짐을 경험하고 내가 죽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관점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얻을 수 없다도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